구정 첫날입니다. 복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2강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가지 은사지요. 신약 성경의 은사라는 용어는 카리스마입니다. 17번 나와요. 베드로가 꼭 한 번 쓰시고 모두 바울이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이 16번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은사 바울의 전문 용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목회했던 그의 노하우,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9가지를 제시합니다. 자, 이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9가지 은사를 어떠한 측면에서 다루었을까? 그것은 예배 가운데에 성령이 그들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는데 그 은사들을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11장부터 14장까지 이어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을 중심으로 한 예배 텍스트죠. 근데 이 교회는 질서도 없고 예절도 없었어요. 그들은 세속 도시에서 들어온 때가 묻은 고린도 지역의 그 헬라의 부요함과 방탕함과 사치스러움과 술 취한 부도덕이 그저 잡탕이 되어서 아주 또 때를 못 벗은 어린아이 신앙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 은사 사역을 조심스럽게 꺼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9가지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 자, 이것이 하나의 카테고리예요. 자, 먼저 지식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여기 지식이라는 것은 그냥 세속 그런 어떤 일반 그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 성경과 연관되어 있는 로고스, 말씀과 관계되어 있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이론으로 그치고 머무는 게 아니라 체험적인 지식을 말해요. 어떤 사람 가운데는 특히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많아서 그 말씀에 몰입되어 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령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지식의 말씀을 풍성하게 부어서 그 은사를 주신다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두 번째 순서로 바뀐 거죠.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여기 지혜라는 것이 좀 차별이 있는데 이 지혜는 어떤 목적을 향해서 그 일을 추진할 때에 그 전 과정,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느냐가 지혜예요. 그래서 특별히 지식의 원리의 말씀을 가지고 일을 추진할 때에 되어지는 그 아주 지혜로운 과정, 그 과정이 지혜인데 성령께서는 또 이러한 사람들을 세워서 은사를 주시는 거죠. 그때는 무슨 일을 추진하게 되면은 꼭 시행이 되어지고 열매가 아름답게 되는데 그게 바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가진 분들을 말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은사는 원문에 보면은 신실하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은사는요 우리가 가진 소질과 무관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보면 특별히 신실한 분들을 보잖아요. 성령께서 그런 분들을 타치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은사는 교회를 꾸준하게 변함없이 이끌어가는 그러한 견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세워서 믿음의 은사를 주시는 거라는 거지요. 네 번째는 다섯 번째 은사와 연관이 돼요.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 이거는 뭐냐면 좀 파워풀한 은사를 말하지요. 자, 그래도 순서를 바꿔서 능력 행한다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능력 행한다는 것은 원문에 보면은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는 누가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쓰신 용어지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을
주신다 할 때 권능이 두나미스예요. 그러니까 파워풀한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 있는 파워풀한 것이 연유되는 거지요. 그래서 능력 행한다는 것은 대체로 귀신 추방하는 걸 말해요. 고린도 지역에는 헬라 귀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헬라에 악한 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신화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귀신의 유혹을 많이 받아요.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들 가운데 강력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음이 강한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두나미스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이 복음 전도와 관련해서 귀신을 세상 밖으로 추방해서 견고케 하는 걸 말합니다. 이게 바로 능력 행하는 은사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병 고치는 은사. 우리는 병 고치는 은사 하면 그냥 하나 단수로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원문에 보게 되면은 병들을 고치는 은사들 복수예요. 병들 다양하잖아요. 뭐 오늘날은 더 많잖아요. 그 고대 때에도 병들이 가지각색이에요. 그 병들에는 또 병들에게 적합하게 맞는 또 그 병을 고치는 은사들이 있어요. 은사들. 여러분 의사들이 위를 고칠 때 위장약을 투여받듯이 또 뇌를 고칠 때는 신경을 도움되는 영양제를 보고받듯이 또 장을 고칠 때는 장에 필요한 약을 투약하듯이 이 다양한 병들을 고치는데 그 은사들도 딱 맞는 은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병들을 고치는 은사들. 자, 그 다음 예언함입니다. 이 예언함, 이거는 예언함과 영들 분별을 또 함께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야지요. 예언한다는 것은 이방사회에서 말하는 어떤 노스트라다무스와 같이 막연하게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이 예언한다는 그 뜻은 하나님 말씀 로고스와 관련이 있어요. 예언한다는 것은 구약 기록되어지는 성경들을 또는 당시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설명하고 해설하는 것. 그래서 가르치는 것. 어떻게 보면 예언하는 것은 가르치는 은사와 직결되는 거예요. 예언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서 교인들에게 덕스럽게 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는 영들 분별인데 이 영들 분별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헬라 사회 속에서 아주 평소 살았던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일들을 분별해야 되는데 헬라의 신화에서 벗어나라는 거지요. 여러 다양한 신들, 이 귀신들, 영적인 악한 영들로부터 잘 분별해서 이게 바로 선한 하나님의 성령의 일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워서 이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부유하게 만드는 겁니다. 8번째, 9번째는 또 연결됩니다. 그건 바로 방언과 방언 통역이지요. 자, 이 방언 은사는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글로사, 그 혀에 대한 복수, 복수, 혀. 이거는 고대사회 혀는 언어라는 이 은유어예요, 은유. 언어를 우회적으로 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언어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4절에 16개국 내지 17개국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베드로가 갈릴리 방언으로 갈릴리 언어로 복음을 전했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럴 때 성령께서 말을 바로 받아서 16 내지 17개국 다양한 유대에 흩어져 있는 2세들에게 알아듣는 이 각국 언어로 통역을 해 주셨어요. 그 이후 이 교회에도 보면요 하늘의 언어를 주시는데 그 언어를 알아듣는 세상의 언어로 통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방언은 그저 이방적인 이러한 막 주절거리고 그게 아닙니다. 방언은 사도행전적인 방언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주는 개인의 신앙을 견고케 하는 하늘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말도 있어요. 근데 공통적인 거는 사도행전 방언도 통역할 때에 유익했던 것처럼
천사들이 말하는 하늘의 방언도 통역해야 알아듣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방언들 은사를 주셔요.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언들은 교회의 덕을 위해 질서를 위해서 예절 바르게 하기 위해서 알아듣도록 서로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통역의 은사도 있어요. 자, 여기 통역이라는 말은 헤르메니아라는 헬라어인데 헤르메니아가 어디서 왔습니까? 제우스 신, 올림푸스 산에 있는 제우스 신이 어떤 명령을 떨어뜨리면은 그것을 받아서 여러 헬라 신들에게 전달하는 그 신이 헤르메스예요. 전달의 신, 헤르메스. 그러니까 통역을 해주는 거지요. 제우스의 그 뜻을 여러 다른 신들에게 통역을 해서 알아듣게 설명해 주는 거죠. 여기서 그 단어가 온 거예요. 물론 그 신들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이렇게 성령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서 통역의 은사를 주는데 그는 하늘의 언어들을 받은 은사들을 말하는 자들을 교회의 덕을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알아듣도록 당시 말하자면 고린도 헬라어지요. 헬라어로 통역하는 은사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성령의 은사 9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현대사회의 이 교회에서 세속에 물들어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과정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바울이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서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죠. 유익하게 한다는 게 숨페로예요. 숨페로는 서로 함께 열매 맺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들을 고치는 은사들, 능력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함, 방언들 통역함, 이 9가지 은사는 합력해 선을 이루는, 그래서 서로 통일되어서 같은 마음으로 받은 은사를 고루 나눌 때, 그 은사를 통해 교회에서 섬길 때에 숨페로 함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은사에 대해서 14장의 마무리하기를 14장 40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서로 예의를 지켜가며 질서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예언을 막지 말라, 방언을 금치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언도 하고 방언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주고 또 천사의 언어들을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이제 서로 나눠야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품위를 지켜라. 그러니까 예절 바르게 하라. 그리고 질서 있게 하라. 이 질서 있게 하라가 굉장한 뜻이 있어요. 원문에 보면은 지명 순서를 따라 하라 이게. 지명 순서. 아마 고린도 교회에 은사 받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서로 먼저 하려고 뒤죽박죽 되었을 거예요. 요즘 보면은 명품을 사기 위해 새벽부터 가서 줄 설 때 번호표를 나눠준다고 하덥디다. 이 번호표. 그러니까 번호표를 준 것 같아요. 이제 지명 순서를 따라 하라 이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이 11장부터 14장까지 그 핵심인 성만찬 가운데에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나누는 그러한 풍성한 예배 의식 속에 결론이 바로 너희가 은사들을 모두 나누되 서로 품위 있게 하고 질서를 지키면서 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렇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는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일반 은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명절을 풍성하고 복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